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뭐랬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부하는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빠가 외출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어딜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너희들 문단속 잘해라. 낯선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면 안 돼? 예, 알았어요. 그럼 낯선 사람이 오면 문 안 열어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아빠가 모든 업무를 끝내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얘들아 문 열어줘.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열어? 그러니까 당신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주냐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굴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유대인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예요?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뭐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사업을 하세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팔고 수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장 입장은 답답하죠. 그래서 이 공장 기계를 제조한 회사에게 기계 수리를 좀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기술자를 보내준 거예요. 기술자를 보내줬는데 새파란 젊은이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장 사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외에 있지만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젊은 애를 보내줄 수 있냐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맡긴 거죠. 제가 뭘 고치겠어 하면서도 맡겼어요. 그런데 일단 맡겼는데 이 젊은이가 몇 가지 이렇게 만져두더니만 기계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젊은 사람이 재주도 좋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계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계를 만든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기계를 만든 사람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 기계를 만드는 전문가라면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이런 사람일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못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국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로마의 지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긴커녕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은 썩은 미라일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썩은 미라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미지와 기대했던 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뭘 지내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는 뭐예요? 희생 제물이잖아요. 군림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들이 정작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일구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 그런 이스마엘을 낳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기대는 이스마엘이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전 다르죠. 전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우리 여러분 하루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정말 자동 판매기처럼 아니면 마법 요술 상자의 지니처럼.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뜻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됐어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 아들이 군대 갈 때 됐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통역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통역병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참 이게 어렵다고 그러고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좀 이번에 하나님이 돼서 저희 집안 안 믿는 거 아시죠? 저희 집안 사람들한테 좀 기도의 능력도 보여주고 자랑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럼 통역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권사님 어때요? 마음에 실망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사소한 것 좀 들어주시지. 제가 진짜 이상한 걸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에 실망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다가 실망이 좀 있었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근데 아이가 이제 통역병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부대로 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자대라는 곳에 자기가 근무할 곳을 배치를 받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통역병을 시험을 응시했다는 기록이 이런 기록이 발판이 돼서 어디에 배정을 받았냐면 서초구에 있는 군부대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군부대는 정말 작은 군부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배정을 받고 보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에 배정을 받은 거.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들. 아니 어디 다닌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길 됐어? 무슨 백이라도 있어? 그런 데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물론 백이 있지. 하나님 백이 있지. 그런데 자기는 몰랐죠. 왜 자기가 섭섭했을까? 그때 섭섭했을까? 내 기대와 달랐다는 거. 그러면서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 기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날의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아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뜻대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때론 우리 기대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내 방법과 내 뜻,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